여러분과 내 백성이란 말씀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좋은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던 에덴 동산,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지금 본 모습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근데 결국에는 어디엔가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은 가정에 매이게 되고, 직장이나 회사에 가면 회사에 매이게 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사회나 국가라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조직과 기구에 우리는 매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문명과 이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우리 태블릿 PC, 이런 인터넷 기기들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쓴 것이 스마트폰인데,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더 편리하게 위해서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스마트폰에 매여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딱 열어서 알람을 끄고요, 메시지를 보고요, SNS와 뉴스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마트폰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옆에 매이길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강렬하게 이렇게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매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벌다가 돈에 매이게 돼서 돈을 벌겨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올가 매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내가 주도적으로 시간에도 쫓기고 또 그리고 돈에 매여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매여 사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곳에 매여 있어야 하는가? 어떤 곳에 매여야 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을 때는 그 어떤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매인 것 때문에 참된 자유와 또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곳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가 올가 매져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매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에 매여 있어야 되고 또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나안 땅에서 지금 나와서 살아서 그런지 매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매여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에 매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매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며 고된 노역을 하며 애굽에 매어서 뼈 빠지게 일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숨을 쉬며 살았지만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매여 있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눌린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 매일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채울하시기 원하셨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자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세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것이라는, 할렐루야,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바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장 먼저 받아서 그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바로 증거자가 바로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매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요, 하나님께 매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요, 하나님께 매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충만히 받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매어 있는 것들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세상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군데에 나이대마다 매여요. 어렸을 때는요, 뭐에 매이냐 보면요, 부모 아래 매일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친구에 매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친구에 매여서 친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지 얘들아, 너희들 보고 하는 얘기야. 예뻐요. 몽솔들도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 매여야 된다, 알았지? 예배 시간이니까 부탁할게. 그래, 사랑한다. 너무나도 하나님 옆에 이렇게 같이 예배니까 이쁜 거예요. 근데 친구에 매일 날 때가 있고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은 이성에 매여요. 그러지 않아요? 이성에 매여가지고 막 그거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막 군대 갔는데 뭐 이성이 뭐 군화를 거꾸로 신었으면 막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막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은 마치 둘이 전부인 것처럼 매여 있는데, 여러분 둘이 매여 있으니까는 너무나도 평화롭죠? 평화로울 때도 있는데요, 매여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매여 있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곳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애굽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애굽 안에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정말로 고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시며 그 백성을 앞으로 구원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내 백성이란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바로는 이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바로는 똑같이 마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백성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이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부리는 노예, 종 또는 짓누르고 억압해야지 되는 견제의 대상으로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 백성보다 자기는 더 우위에 있어 라고 말하며 그들을 이용하고 도구화 시키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깁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가치로 여깁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존재 가치로 여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도구의 가치로, 쓸모 있냐 없냐로 바라봅니까? 대부분 세상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쓸모 있냐 없냐의 가치로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윤창출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이 가치를 그런 관점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가치로 보고 있냐면 5장 4절에 보니까 지금 그들을 도구로,
자신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왜 백성을 쉬게 하려느냐? 백성을 내 백성을 불러서 너 지금 안식을 주려 하고 쉬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쉼을 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노예가 없어지면은 애굽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도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보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의 애굽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바로 왕의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존중받아야 할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억압과 이익 창출의 도구로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견제하고 적대시하며 더 억압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의 생각, 출애굽기 가운데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 바로가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한 명이 어디 가운데 포로로 붙잡혔다면 자기 백성이 포로로 붙잡혔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그 백성을 구출해서 나오는 것, 그렇게 구출해 나오는 것이 그 국가에 해야 될 의무고 또 그 원수의 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 전에 어디에 붙잡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대노했죠. 그래서 그 백성이 왜 우리나라 백성인데 우리나라 국민인데 왜 거기서 붙잡히겠습니까? 라고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우리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 안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지금 통치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다면은 왜 굳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놔둬야 했을까요? 애굽이라는 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으면 구원받은 백성끼리만 뭐 신앙을 하고 있는 신앙총 같은 데 모여가지고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믿는 자들도 함께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애굽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애굽의 풍요와 또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풍요와 이익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 주셔서 그곳 가운데 더 부강해지고 강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올라올 때는 60만 명, 남녀 장정을 합해서 120만 명, 또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이 되는 큰 인구를 애굽 땅에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일구어 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유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우리는 그렇다면은 이 세상 속에 충분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랑 같이 노인대학을 섬겼는데요, 저랑 한 68세부터 같이 노인대학을 섬겼던 분이셨어요. 노인대학을 섬기면서 항상 그 어른들 섬기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만담도 하면서 즐겁게 같이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에 딱 2번 외식할 때가 있어요. 뭐 언제 외식하냐 보면은 자기 교구에 이제 새로운 새 가족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전화 신방을 하고 연락들을 종종 돌려서 한 번씩 칼국수와 수제비를 같이 먹습니다. 칼국수 수제비를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분하고 같이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렇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또 대접해드리고 같이 교류한 거죠. 그 장로님이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신데 80세가 넘으셨는데도요 건강하세요. 자기 밭일도 하고 그렇게 지금도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요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원칙이나 믿는 자의 원칙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사랑 주는 자에게 사랑을 더 느끼고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은 베푸면 베풀수록 더 많이 느끼고 그리고 깨달아 알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법칙 아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법칙을 또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다 무시하고 특별한 원칙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원칙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심은 대로 거두고 노동한 만큼 우리가 버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원칙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다르게 행동해야 될 것을 하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분을 왜 존경하냐면 항상 그분은 어떤 상황인지 목회자를 참 존중했습니다. 목회자가 어떠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바람막이 해주고 조절해주며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목회자를 잘 존중해주고 교회가 건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몸소 실천했던 분이셨습니다. IMF 때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교회 그 벽돌을 하나하나 올릴 때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그래요. 벽돌을 가족들과 함께 직접 손수 올리면서 쌓아 올렸던 교회가 지금도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삶을 꿈꾸지 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삶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바로가 왜 그런 모습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바로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도 했지만 그 몰랐던 이유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는 이 알지 못함,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5월에 푸르른 이 하늘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믿는 자들은 알고 있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내일 야훼에 갔는데 야훼의 아름다운 그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믿는 자는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주신 만물 가운데 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만물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특별히 바로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10번이나 알려주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는 바로가 하나님을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버텼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온 세상에 퍼지고 이가 막 퍼지며 여러 가지 재앙들이 겹쳐서 퍼지게 되자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장자는 무엇이냐면, 장자는 자기 자녀들의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첫 번째 이음이니까 모든 자녀들의 대표를 뜻합니다. 생명의 이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를 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애굽에 있는 첫째 번 난 것을. 근데 그때에도 애굽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가요. 인생의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음에도 배우려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재앙이 찾아올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배우려 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라고 하나님 앞에 궁금증도 가져보고 물음도 가져보며, 또 때로는 어떤 재앙은, 어떤 어려움은 믿음의 고난일 수 있어요. 마치 요셉을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기는 그 믿음의 시련도 있고요. 어떤 시련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어떠한 시련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배웁니다. 출애굽 가운데서도 배웁니다.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과정 가운데 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멈추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야 될까요?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대답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자는 누가 깨달은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은요, 내가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새벽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참 신기한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사랑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1볏집이 자기를 위해서 절할 것이고 11별이 자기를 위해서 절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꿈꾼 걸 봤어요. 여러분, 근데 꿈꾸는 거를 그 당시에는 왜 꿈을 꿨냐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메시지를 꿈으로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주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고 때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샀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존귀한 자로 쓸 것이다. 결국 그 마지막에 결론의 대단한 끝에 가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알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경험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존귀하게 되고 내 삶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실력, 나의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결국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도왔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맨 곳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배워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1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뭘 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제사 드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그 차원보다 한 차원 높은 겁니다. 여러분, 절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절기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구원의 축제와 같은 것이 바로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축제를 누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며 알아가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매일 때 이 세상 속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애쓴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행하셨던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도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며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그래서 기대감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할까. 아멘. 하나님 앞에 그 기대를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예배자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기쁘게 찬양하고요, 찬양할 때요, 그 찬양을 내 찬양처럼 할렐루야,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엉덩이가 방실방실 이렇게 덩실덩실이, 죄송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죠. 근데 바로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로는요 지금도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알고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마라. 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노동해야 돼.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어. 그래야지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해방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야 라고 바로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근데 구원받는 백성들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자꾸 바로가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궁금하고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바로와 같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왜 세상 가운데 악이 존재합니까? 세상 가운데 선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세계 평화는 없고 지금도 전쟁이 있으며 지금도 세계 2차 대전, 예전에 세계 2차 대전 왜 터졌으며 세계 3차 대전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왜 도대체 일어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곳에 있을 때 더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밝게 비추어지게 되고, 악한 곳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선한 꿈을 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까지 기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살리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재앙했어요.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시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다만 그들이 회개치 않고 완악해서 마음을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겪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그동안 수고했고 노력했던 일에 대가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출애굽기 쭉 넘겼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보상과 대가에 대해서 그들이 받도록 해줬어요. 근데 받을 때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에,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근데 주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왜 놔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게 하신지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얽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노동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유익을 얻고 출애굽하게 될 것이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상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영생을 통한 천국에 대한 보상이요. 그 천국 보상이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화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보상이 이 세상 모든 보상보다 더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요. 그 보상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여서 이 세상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팍팍한 광야의 삶 속에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